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도 있고 또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애를 학교를 잘못 보내서 그의 장래가 틀어지기도 하고 우연히 여행 갔다가 사고가 나서 평생 고통을 받고 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부자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과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인도자의 책임이 50%가 있고 따르는 자의 책임이 50%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느냐 예수님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100% 같이 가는 것이죠. 멸망길로 가요. 근데 눈 뜬 자가 목자가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이 안 따라오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죠. 예를 들면 50%의 책임성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지 부자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물론 기도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치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그런 일이 성경에 있듯이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궁극적 소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성경에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끝까지 가면 구원 얻어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 생활은 헛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일단 이 주제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주제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드나드는 분들 중에 100%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배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 참아야 돼요. 또 그 이야기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3단계로 영적으로 눈을 떠진 것 같아요. 제 개인 간증을 하자면 첫째는 저는 교회에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천국도 몰랐고 교회를 나간 목적이 친구 따라 갔으니까 사람을 알고 만나러 간 거지요. 근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을 알겠더라고요. 금세. 즉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쉽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건 동의하시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건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 의미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지적 동의. 즉 가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나는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대요.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 미국이 있대.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을 믿고 100% 동의해요. 그래서 미국은 있다. 믿어주는 거지요. 천국을 아직 가지 않았지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이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내가 어느 날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것도 내가 믿어요. 근데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제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 중요한 이야기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는 없다. 이건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천국도 있다.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도 내가 믿어져 알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지식적 동의적 믿음이다. 근데 이것 갖고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인 것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그걸 믿는다고 귀신이 그럼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뭘 주장하려고 하냐면 믿음이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내가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예요. 그건 뭐냐?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옛사람이 죽은 사람. 네? 여긴 동의하시죠?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표현을 못하겠고 우리에게는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망을 목숨이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안 해요. 사망은 지옥에 갈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럭저럭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거듭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부여잡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옛 사람이 있잖아요. 옛 성질, 옛 취향, 옛 기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절 정도가 아니고 반성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옛 모습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 방죽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노숙자 아이들, 본드하는 아이들, 길거리 하는 애들, 불황아들 불러다가 이제 수용하면서 걔들을 이제 키워서 신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노숙자 찌들어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거칠게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불러다가 이제 옷을 벗겨서 씻는 거예요. 씻게 하고 옷을 새로 다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그 전에 입었던 옷을 비닐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잘 놔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반드시 목사님이 그걸 다시 열어요. 그리고 입어봐라고 줘요. 그러면 하나같이 코를 막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것을 입고 찌들어서 살았는데 더러운지를 몰랐는데 내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새 옷과 날마다 씻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날처럼 못 살아요. 못 살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카센터를 운영하는 신실한 집사가 있었는데 어느 밤중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얼굴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러나 내가 속으로. 근데 나한테 울먹울먹 하면서 그때 이분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피택을 받았어요. 임직하기 전에. 목사님, 누구한테도 못하는데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근데 내가 안수집사 피택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신실하니까. 이것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카센터 문을 닫고 제가 기도원을 갈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이분이 일주일 카센터 문을 닫고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담배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없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갔다 오는데 자기 아내는 알잖아요. 자기 자식은 알고. 눈을 흘기고 난리에 집에 가면 몰래 담배 피우다 들키면. 교회에 오다가 이빨 제대로 닦았어. 막 자기 아내가 고박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본인은 괴로워서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담배 피운 사람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입에 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안 되고 안 믿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지 못한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거듭남은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참된 거듭남은 내면과 예면에 동시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내면의 변화는 마음이고요. 외면의 변화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으로 믿는 그 상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분의 마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이건 몰라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능히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배경을 갖고 읽으라 그랬어요. 로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행위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출세를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유학기를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보다 더 큰 무게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으면 누리시라고. 그러나 그걸 마음껏 쓰고 가기도 하시고 마음껏 가세요. 휴가도 가고 마음껏 가요. 가는데 결정적일 때는 예수를 선택하라. 결정적일 때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인데, 구약에서 단 2명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직통을 올라간 분이 있는데, 승천해 간 분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천국 하늘로 그의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증거를 받았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이라. 틀림없어. 또 하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천국 시민은요, 우리가 지금 천국 시민 아니면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천국 시민이어야 천국 가요. 에녹은 하나님 나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올라갔는데, 옮겨가기 전에 이미 천국 시민답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말입니다. 행함은 믿음에 필요한가? 행이 구원이다. 이제 이런 거를 나는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걸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똑같이 여상히 사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면의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은 마음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입술의 고백인데, 아까 배경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말하는 수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내적 변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감출 수 없죠? 정치인들은요, 온갖 모욕과 또한 비판과 욕을 얻어먹어도 정치의 길을 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지요? 아이고, 그 치사스럽게 말이죠. 어제 엊그저께 막 서로 싸우고 막 비방해놓고 악수 딱 하고 서로 사진 찍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아? 비싼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근데요, 거기를 못 벗어나요. 정치인들은 죽어도 정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죠? 네. 학자는 죽어도 학자의 길을 가요. 연예계 스타는 어떤 분이 은퇴를 선언하고 떠나죠. 반드시 짧게는 2년, 멀리는 5년 안에 돌아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반드시 돌아와요. 왜? 그걸 못 벗어나요. 못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이 안에 있는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숨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예수가 나타난다.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이다. 우리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손해보는 일이고 급한 일이 있으면 둘러치기도 합니다. 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증거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면의 증거, 첫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증거는 죄에 대하여 경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죄의 위력을 알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나는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비참하다. 번번이 죄에 패배하는구나. 근데 그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가 변해요. 마음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의지의 변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 아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떠나라.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의지.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쳤죠. 근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100여 년 가까이 지었어요. 우리는 뭐 남의 일이니까 그냥 지었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말이 없어요. 돈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느라고 부상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빚도 내고 어느 날은 자식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며느리가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기 아내가 타박을 하기도 하고 빚쟁이가 와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공사가 중단돼서 며칠씩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주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 안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표 안 내게.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아 알아요. 이미 안 분도 계셔. 연세가 지긋하시고 내 인생 굽이굽이 돌아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아무튼지 이런 숱한 공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끌고 간 힘은 뭐냐? 의지. 이게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는요,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한 싸움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서 이겨왔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달려갈 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믿음은 오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지켜야 돼.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였으리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내 의지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까? 왜 늦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의 어떤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은요, 아무리 못나도 예뻐요. 그죠? 미운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미운 게 이만큼도 없어. 남편은 그렇지 않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해놓으면 이 원수 같은 것이 자식 먹으라고 해놓으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먹지 낼름낼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남편이 먹는 것은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러나 자식이 먹을 때는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상이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무겁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었다. 내 믿음이 식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갈 곳 다 가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계명이 버겁고 무겁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착이 달라진다. 애착.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 체면을 걱정하지 않아요. 왕인데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염려하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별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고 내 살기가 힘든 것에만 집착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 의미를 두지 못해요.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어야 해요. 그냥 예배당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사니까 그러는 척 하지 말고, 정말로, 자, 아멘 잘하셔야 돼. 정말로 부자 되기보다 거룩한 것이 좋아야 해요.
유명해지기보다 겸손해지세요. 그것이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요새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껏 높여주거든 여러분은 불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칼날 위에 걸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순간 비어져요. 순간 주저앉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야. 내가 얘 죽으려고 하는구나. 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탐하기보다 십자가의 자리를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지 염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외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 외적 변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예수쟁이는 자는 것도 잘 자라고 말이에요. 입 벌리고 코 골고 옆에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자는 것도 잘 자라. 자는 것도. 코 고는 사람은 절대 먼저 자면 안 돼요. 코 고는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잔 다음에 자야 돼요. 이게 예수쟁이의 잠이다. 응? 주차도 반드시 주차할 때 좌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여기 주차를 함으로 통행의 방해는 없는가? 내가 여기 주차함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댈 수 있는 건 아닌가? 내 차가 조금 큰 차여서 여기다가 이 차를 대버리면 좌우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으면 차를 대지 마라. 내가 조금 걷는 한이 있어도 먼 곳에다가 차를 대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저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사람을 호출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른 불신자의 모습들과 달라야 한다. 제가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픈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이 떠나갈 때, 천만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 행동을 했다더라. 그 소리가 들어오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와,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가진 사람이 힘을 쓰지 않는 교회. 기득권자들이 없는 교회.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가진 자가 힘을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세를 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눈을 조심하라.
더러운 걸 보지 마라. 성경에는요, 옛날에는 흘기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잠언서 6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흘기는 눈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기지 마세요. 이제 개정판은 교만한 눈 그랬어요. 눈이 교만해. 눈이 더러운 걸 자꾸 봐요. 성경에 더러운 눈을 자꾸 보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부인을 옆에 태우고 가는 남편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 걸렸는데 젊은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씩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갑니다. 응? 그러지 마라. 좋은 소리 할 때.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남자가 다 그럴지 모르지만 거듭난 남자는 그러지 말라. 눈이 돌아가면 고개를 숙여라. 계속 돌아가거든 안대를 하고 다녀. 안대. 뽑아버리는 건 좀 그렇고 자의하는 거니까. 눈을 조심하라. 더러운 것을 보지 마라. 목사님 보고 싶어서 봅니까? 눈을 씻고 귀를 씻으라.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더러운 말, 음담패설 듣거든 집에 가서 귀를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옆에 와서 자꾸만 더러운 말을 쏟아붓는 이유는 내가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도 죄라. 사람이 망하려면 키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키부터 망해. 들었지 말아야 할 걸 듣고 속는 거야. 자꾸 잘못된 걸 듣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맞다고 그래요. 이게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터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려면. 자, 진정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마르고 그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지 세상의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위가 늘어나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자꾸만 완숙해지는 것을 거듭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어떤 아이가 살이 찌는 것이 건강한 것이 꼭 아닐 수 있듯이 살찌는 것이 건강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이 막 쪄가는 것이 꼭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고 뭔가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모두든 성경을 알게 되고 암송을 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 최효섭 목사라는 분인데 목사님이고 아동문학가더라고요. 이분이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작은 칼럼을 썼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의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곶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다.
낙타는 짐이 실려질 때 무릎을 꿇는다. 거듭난 신자는 주께서 짐을 지워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셨듯이 거듭난 신자란 예수님의 두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한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고 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인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못한 심령,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죄를 버리지 못했고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고 이 중에는 거듭났지만 확신이 없어서 일어선 분도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거듭났지만 확신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오고 가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마음으로 믿은 예수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